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 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11조를 설명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죠.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너희들이 틀렸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하신 그 길을 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길이 어떤 길이냐? 외식하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요. 연극이라는 말입니다.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극이 무엇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척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의 역할을 하고, 실제로는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연극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신실하지 않고 실제로는 주님 앞에 어렵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만 그런 척하고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런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은 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는 들이되, 심지어 채소를 수확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것은 잘 했는데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내면적인 거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은 잘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내면적인 것은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속은 틀렸다는 겁니다. 속은 다르고 틀렸다는 것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말합니다. 율법 가운데 더 중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보면 율법은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면과 그 정신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드러나지 않는 것, 속에 있는 것, 내면에 있는 것, 그 정신, 그 원칙, 이런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것은 잘 했지만 내면적인 것, 그 정신은 실천하지 못했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조에도 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이 절대로 복수로 쓰이지 않습니다. 단수로 쓰입니다. 노모스라고 쓰이고 노모이라고 절대 쓰이지 않습니다. 율법들이라고 쓰이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함께 통으로 같이 취급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양면성은, 다시 말해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양면성은 11조에 관해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11조는 잘 드렸지만 11조의 그 정신은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외적인 어떤 모양은 잘 갖추었지만 그 내적인 정신, 11조의 정신, 율법의 정신은 잘 실천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11조의 정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11조의 정신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의란 말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정의입니다. 법적인 정의. 이 법적인 정의를 일반적으로 크리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의, 정의, 법적인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음, 정당함, 그런 의미입니다. 옳음, 정당함. 그런데 또 하나의 의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디카요슈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주로 이 디카요슈네라는 말을 써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고 있지요. 이 디카요슈네라는 이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 인정해 주심 하는 그런 의미를 설명할 때 바울이 디카요슈네, 이 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의 이 정의는 크리시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옳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옳은 것, 정당한 것, 바른 것,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인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1조가 정당한 것, 바른 것, 옳은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11조가 정당하고 바르고 옳은 것입니까?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워주시고 내 삶에 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수입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렇다면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당하고 바른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옳고 정당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것이 긍휼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엘레오스라는 말은 자비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11조는 긍휼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림으로 그 11조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자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긍휼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조는 믿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인데요. 신실함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신실한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을 공개하고 그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과 신실함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조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는 옳은 것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르고 정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누구와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11조는 긍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 우리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11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실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역자들을 도우며 교회가 하는 일에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11조를 명하셨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것이고 저것은 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둘을 다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저것을 잘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잘 실천하고 그리고 저것도 온전한 11조도 드려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인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고 저것도 온전한 11조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